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저희에게 그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금식을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나는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금식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라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냥 보고 싶어서 그래요. 예. 할렐루야. 없지는 않군요. 그래도 근데 저희들의 그 몸이 원하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먹기, 자기, 거기입니다. 이 거기는 성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욕심들이 있는데 이러한 욕심들을 잘 다스려야지 저희들이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언제 금식을 하고 언제 잔치를 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생의 때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전도서 말씀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때에 기한이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띄워주시고 아니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드려서 준비가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때를 바로 알 적에 우리가 옳은 삶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생의 때를 아는 것,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관계와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관계, 또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건강, 하다못해 우리가 언제 맞이할지 모르는 그러한 죽음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다는 것은 참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지 않게 살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다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시고 좀 자기 그 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인생의 어느 때인가, 특히 나와 가족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 나와 교회의 관계, 무엇보다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 참 지혜를 받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이 질문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한번 우리 주님과 함께 잠깐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인생의 때를 알게 하시고 그 때와 관계된 모든 우리의 만남들,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의 추구들, 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서 온전히 살아갈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앉아주시고요.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하여서 금식을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와 살 의미를 주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잔치 분위기였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는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물같이 리빙 워터같이 거시아웃 된다, 쏟아져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막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신앙생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이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한 그러한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한 고통당하고 죽임 당하실 그때는 금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금식을 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무엇을 하는지 아시는 분? 아시는 분 계세요? 예,
한 끼 금식입니다. 한 끼 금식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강요할 수 없고 자원으로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배고픈 것이 기쁜 경험은 사실은 아니죠. 괴로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것은 슬픔, 애통함, 어떤 우리가 경험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하고 주님의 그러한 관여와 또 어떤 해결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금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적인 어려움, 우리가 교회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 이것이 나라이든 교회이든 회개와 부흥을 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사실 개인적인 이유로 금식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병에 걸렸을 적에 아니면 어떤 인생의 고통이 있을 적에 마음과 정신의 어려움들, 영적인 문제, 영적인 공격, 하나님의 어떤 간섭을 바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적에 우리는 금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금식은 굶식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은 항상 기도와 말씀이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빠진 금식은 다이어트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보지 않고 그 시간에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금식이 아닙니다. 그냥 나를 위한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을 항상 가시길 바라고, 이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요즘 멀리 계신 것 같다. 그러면 뭐를 잊고 계신 겁니까? 기도와 말씀. 예. 이 기도와 말씀은 항상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한번 드림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매일의 그 새로움,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반창고 하나 붙이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반창고 하나 붙여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인격으로, 인품으로 신앙생활을 기도와 말씀 없이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바리새인이 되기가 쉬워요.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의 모습을 확인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금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 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뭡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남을 돕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많은 때 나를 위하는 것임을 고백합시다. 하지만은 이것이 또한 뭡니까? 주님 앞에 의를 쌓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읽는 분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금식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세 가지를 행할 적에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선행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금식을 하면 할수록 금식을 통해서 풀어지는 많은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한 것들, 옳은 것들, 영적인 것들은 한번 해보고 에이, 못 해먹겠다, 이거를 왜 하나, 이런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에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6절 말씀에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16절에서 18절 말씀에는 금식에 대한 말씀으로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할 때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미 사람의 눈에 들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았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의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행하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적인 이러한 신앙생활보다는 은밀한 데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영적인 생활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금식을 처음 했을 적에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평신도였고 이제 막 믿어서 뜨거울 때였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금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일을 작정을 하고 기도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금요일 아침부터 금식을 한 다음에 금요일 날 저녁에 올라가서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첫날은 좀 쉬웠어요. 물로 배를 채울 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물을 먹고 하면서 이제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길에 배가 고프니까 이 막 그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빌보드 이런데 그 음식점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막 그거를 보는데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막 계획을 하는 거예요. 금식 끝나면 이거를 먹고 저거를 먹고 막 이러면서 그 리스트를 막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이 없으니까 물배만 계속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기도도 안 나오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박 3일 동안 잠만 잤습니다. 물 먹고 잠자고 물 먹고 잠자고 그리고서 내려왔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때 이제 금식을 보식도 이런 것도 저는 모를 때니까 뭐 3일 금식하고 보식이 필요하진 않죠. 시간을 딱 기다렸다가 12시가 땡 됐을 적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때 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는데 배가 얼마나 부르는지 배가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저희 첫 번째 금식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금식을 하니까 금식에 조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때 예배가 있는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금식이 더 쉬워졌고 금식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큰 것을 경험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그 신학대학교 다닐 적에 저는 그 새벽 기도를 꼭 했었어요. 그래서 주로 도서실을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월요일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러 도서실에 가서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금식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적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아멘. 예, 그러면
이렇게 미루지 마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에 그럼 5일을 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5일 금식을 작정하고 이제 금식에 들어갔는데, 그때 좀 제가 그 학교 과제가 밀려 있었어요. 그래서 리딩하고 뭐 페이퍼도 써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밀려 있어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 5일 동안 얼마나 많은 과제를 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다 캐치업을 할 정도로 많이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먹는데 쓰는 시간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때 학교 기숙사에 있었고 새끼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좀 젊을 때니까, 제가 지금도 저는 식사량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위에 있는 분들은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젊을 때니까, 총각이었고 젊을 때니까 이 세 끼를 다 먹고 꼭 2번씩 먹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은 이렇게 주는 양이 있잖아요. 그냥 먹고 이제 그 같은 학생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러다가 세컨 원하는 사람들 오라 그러면 가서 이제 먹고, 그 전에 이제 샐러드 봐도 한 접시 갖다 먹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보니까 한 5-6시간을 먹는데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남는 시간을 책을 읽고 막 글을 쓰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효과적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금식을 하면서 지금도 가지고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제가 배고프기 때문에 짜증을 내지는 않습니다. 혹시 배고프기 때문에 짜증 내시는 분들 금식을 꼭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먹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미루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것은 제가 확실히 깨달았는데, 근데 이제 5일 금식을 하니까 이 영적인 교만이 생긴 거예요. 내가 5일이나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영적으로 교만해가지고 그 같이 다니는 학생들 이렇게 막 내가 기도해줄게 일로 오라고 막 이러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마음 속에서 그럼 금식을 한번 더 해야 되겠다. 이래서 5일을 다시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가 그때 제가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이것이 저를 회개케 했어요. 그래서 58장 말씀을 보시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죄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여기서 제가 깨졌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느님 앞에 회개를 하고 금식을 멈췄습니다. 근데 참 신기로운 것은 그 주에 노숙자 사역을 하는 한 선교사님하고 만남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가 한 20몇 년 전인데 그때부터 노숙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러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중독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할 적에 잘못된 동기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의 그 신앙 생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이라면은, 교회에 어느 정도 몸담은 그러한 우리라면은, 이제는 이게 더 이상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를 위하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그런 은사들, 재물들, 그런 어떤 탤런트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섬기는, 계속 받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베풀고 그러한 또 섬기고 이러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주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밑 빠진 도구로 보시는 거예요. 얘는 줘도 그냥 계속 세기만 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차는 거거든요. 차서 흘러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도와달라, 나를 치유해달라, 나를 축복해달라 이렇게 계속 내가 중심인 신앙생활일 때가 있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고 변화받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준비된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이 나에 관한 것이라면은 주님께서 좀 답답해 하시겠죠. 근데 이 뒤에 있는 놀라운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정말로 놀라우신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아닙니까? 우리만을 위한 그러한 약속과 축복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적에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지 주님 나만 이렇게 주장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은 주님께서는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손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의 기초석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기초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벌거벗은 구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로 할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그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금식해야 할까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한 끼인데 그럼 무엇을 금식할 것인가?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한 끼 식사를 거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는 몇 끼죠? 2끼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 간헐적 금식 해보신 분들 계시는데, 간헐적 금식이 어떻게 보면 2끼 금식이에요. 근데 사실 이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했던 금식은 해가 뜨면서부터 질 때까지 물과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는 동안에 주스를 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어떤 영양분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주스를 마시면서 금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 주에는 어떻게 금식을 하죠? 주스 금식이에요. 그래서 음식은 씹어 먹는 것들은 못 드시고, 제가 누가고 농담하다 그러면 고기를 갈아 가지고 이렇게 마시면 되잖아요. 그건 농담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씹지 않는 음식을 이제 주스를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저희들이 온전히 물만 마시면서 하는 금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은밀한 중에 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기뻐하신다 하셨잖아요. 또 갚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은밀한 삶의 부분들을 방해하는 큰 도둑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사생활이 없으세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정말로 여러분이 가는 이 모든 그러한 지역을, 장소들을 이 회사들이 다 추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생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밀한 장소를 준비하고 찾아가는 것,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 하느님과의 이러한 개인적인 시간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데, 이러한 것을 너무나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은밀한 장소와 시간을 준비하고 지킨다는 것이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금식을 할 적에 정말로 이것도 한번 좀 넣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이메일이나 뭐 텍스트 메시지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꼭 안 해도 되는 그런 소셜 미디어 같은 것들 한번 금식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한 끼 금식을 하실 적에, 내가 이 밥 먹는 시간, 한 끼 하실 적에 내가 이 밥 먹는 시간만큼은 전화를 다른 데다 두겠다. 그리고 그 시간을 기도와 말씀에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그것을 두기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에는 이것을 정말로 온전하게 한번 4일 동안 그런 소셜 미디어 이런 것들을 완전히 끊어보시고, 나의 삶이 얼만큼 좋아지나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학에서 연구,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인데, 소셜 미디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우울증이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더 우울하대요. 소셜 미디어를 함으로써 기쁘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더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밀함을 뺏어가는 이 기기들 조심하시고, 그러면 누가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다인 것 같아요. 저도 금식을 한 지 꽤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열심히 참석을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식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해결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육신의 가장 강한 부분들 뭡니까? 먹기, 자기, 거기, 이러한 것들을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금식이거든요. 그리고 내 자신을 완전히, 이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죽인다는 것, 거부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영적인 새로움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귀한 그런 기회와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가 끊지 못하는 죄의 문제, 어떤 내가 꼭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관계의 문제들, 어떤 영적인 문제, 뭔가 풀어져야 하는데 풀어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 금식을 통하여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식이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정말로 원치 않잖아요. 저도 배고픈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금식을 하라고 하셨고 또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도 하셨고 또 주님의 방법대로 금식을 할 적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 인생에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꼭 믿으시고 금식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때에 계십니까? 혹시 놓친 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회복해야 될 그런 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준비해야 될 그런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서 작은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눌려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해요. 이건 영적인 눌림이거든요. Spiritual oppression입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전 인격이 주님을 향하고 온전한 그러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저의 영적으로 막힌 그런 부분들을 풀어주시옵소서, 뚫어주시옵소서. 그것이 먼저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할 적에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입을 열어서 작은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입술과 마음을 열어 저희들의 삶을 열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그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기적으로, 축복으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이 하나님,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시고,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가고 싶어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짓들이 떠나가기를 원하고, 우리를 억누르는 그러한 영적인 악한 영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기를 명령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유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자유인으로 부르신 그 자유함이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유한 자로, 주님의 아들 딸로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 죄 많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을 자녀라 불러주시고 이 인생길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그 계획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이 세상의 하나님 그림자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진리를 추구하며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저희들의 의를 주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시고 그 보상을 해주시는, 갚아주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은밀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은밀함을 도적질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